샬롬,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경배하는 복된 주일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론을 만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모세를 만나러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순서가 조금은 어색합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지난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아직 모세가 이집트로 출발하기 전이었지만 아론은 이미 모세를 만나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 하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 27절은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라는 14절의 말씀 앞에 위치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적지 않은 구약학자들이 이 구절의 위치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진 지금 본문의 순서대로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론에게 모세를 만나러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을 나중에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 했던 앞선 사건이 진심은 아니었음을 느끼게 해주는 듯합니다. 겉으로는 모세를 죽이시려는 듯 보였지만 그 의도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실 때와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고 싶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듯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고 싶어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위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셔놓고 이집트로 향하는 모세를 길에서 죽이시려고 했던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의아해할 때 맞다.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나오는 중이었다고 했지. 이미 아론에게 모세를 만나러 가라고 말씀하신 후였네. 그러면 진짜로 죽이시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나 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본문의 위치가 지금 그 위치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의 목적대로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아내야 하고 그렇게 볼 때에 오늘 본문의 위치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는 귀한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을 뻔했던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행했고 다시 살았으며 아론을 만났습니다. 아론은 모세와의 만남이 반가워서 모세의 볼에 입을 맞춥니다. 이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기적을 아론에게 전했고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상대하는 역할은 아론의 몫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멘.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아론이 장로들에게 전했습니다. 모세가 받았던 모든 기적을 아론이 장로들 앞에서 행했습니다. 아론이 말하고 모세가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아론이 말하고 아론이 기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사실을 통해 아론을 만나기 전에 모세가 기적을 나타냈던 것은 모세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거나 그의 지팡이가 특별한 지팡이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모세가 아닌 아론을 통해서도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하신 말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 능력 있는 기도원 원장님, 이런 말 X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 옳은 표현입니다. 아론을 통해 말씀을 듣고 기적을 목격한 이스라엘의 장로들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아론의 말을 듣고 아멘 했습니다. 실제 히브리 본문은 와야 아멘 하암, 그리고 그들이 아멘 했다, 그 백성들이 라고 시작합니다. 아멘 이란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은 아론의 말을 듣고 아멘이라고 했지만 아론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말대로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아론이나 모세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기적을 보여준 아론이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 그를 통해 기적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집트로 출발하기 전에 모세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했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믿음의 대상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믿음의 대상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전달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믿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높이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님을 찾아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아론이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아멘이라 고백했고 하나님을 향해 경배한 것처럼 여러분이 아멘 해야 할 대상은 성경 말씀이고 여러분이 경배해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며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